할렐루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국에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부흥 강사님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세계 각지로부터 얼마나 격려 전화가 많이 오시는지, 특별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셨던 아시아신학대학의 총장하신 임태권 총장님이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국 괌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하루에 2번씩 듣는데요. 제가 하는 이 연설을 오늘 처음 통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전 목사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가 오셨지만은 바로 1시간 전에 김사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잘한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후원할 것이다. 전 목사가 하는 모든 이 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하고 뜨거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역 중에 가장 원로가 되시는, 연세가 다 여기 보니까 평균 90 이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외마디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최고의 연장자 되시는 오관섭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이광석 목사님, 이영규 목사님, 또 지덕 목사님,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우리 아버님 최복규 목사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6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오늘날 전 세계의 10위권의 나라가 되는 데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다 해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까지 희생적 교회의 수고가 없었으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공간이 한국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한국교회는 오늘날 필요 없는 단체로, 그리고 한국교회를 마치 범죄인처럼 쳐다보는 이러한 흐름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저는 이번에도 여기에 강의를 하러 오시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정찰 총국 총대장, 남한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총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강훈 목사를 도우려고 전향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제도 밤에 2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김국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남한에 와서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났고 또 공부도 했고 방송도 듣고 국정원에서 4년 동안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처음에는 정강훈 목사 집회 참석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잘 수용이 안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데 그분이 어제 고백하기를, 내가 한국에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하나님 왜 보냈냐? 정가운 목사 만나라고 보냈다. 그 왜 그렇게 극찬하냐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다 걸고 가는 모든 제목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빨리 속히 자유통일해야 된다. 3년 안에 끝장내야 된다. 저는 문재인과 싸우다가 3번 감방을 가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바깥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흥강사니까 부흥강사는 기본적으로 성령 체험을 전제하고 가는 거니까 뭐 신비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밤마다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누구냐?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들 주기철, 손양원, 또 길선주, 이성봉, 김익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나타나요. 바꿔가면서. 심지어 한경직 목사님도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저녁에 잠이 들까 하면 그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 밤새도록 이래요. 순교자가 되라고. 순교자가 되라고. 이런 기상천외한 체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체험을 내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부흥회하고 목회하고 애국포럼하고 수없는 공부도 했지만은 감방에서 이번에 체험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그 하늘나라에 가신 허다한 물이 최고의 허다한 증인들, 그 최고의 각 시대의 영계의 대가들의 하신 말씀을 다 줄여보면 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통일하는 거예요. 자유통일. 자유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합쳐보면 그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나가면 3년 안에 통일을 하리라. 어떻게 통일하느냐? 가만히 감방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 저놈만 죽이면 끝장날 일입니다. 김정은 저놈 한 놈 때문에 남한도 북한도 수없는 5천만 7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60만 군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보기관들 국정원에 수조씩 돈을 써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노동당 정권 그리고 김정은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반드시 이건 끝장날 일인데 이것을 안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하니까 이게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은 이 문재인 세력들은 건국 후 70년 동안에 남로당의 찌꺼기, 박헌영의 찌꺼기 그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의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에 갖다 붙이려고 문재인은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이번에 선거까지도 자기들은 100% 이기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24만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은 쟤들이 설계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투표율을 75%, 74% 여기다가 막 쳐놓고 설계를 했어요. 나는 그 위기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3.1절 집회를 통하여 3월 5일 집회를 통하여 그보다가 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선거하기 이틀 전에 제가 여론조사를 계속했거든요. 돈 수천만 원씩 한 번 한 대 줄 때마다 여론조사를 왜? 이것은
군사작전과 같아서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대교가 아니고 이기면 살고 지면 다 죽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번 선거에서 졌으면 한국교회가 존재가 가능했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존재가 가능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이재명은 문재인하고도 또 다릅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으로서 별짓을 다 해도 문재인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겁쟁이야.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겁먹는 거야. 절절매는 거야. 이재명은 눈이 적잖아요. 이재명이 됐으면요, 이미 2달 대통령 취임식 마쳤으면 미국에 대해서 국교가 단절됐을 것입니다. 이재명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주한미군을 철수했을 것입니다. 2달 만에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딱 쓰여 있으니까. 선거하기 위해서 그가 쓴 자서전을 교보문고에서 다 걷어들였어요. 못 보게 하려고. 먼저 사놓은 교수님의 책을 갖다 주셔서 읽어봤고 줄을 쳐봤더니 이거는요, 이재명의 책 속에 들은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은 한국 교회가 존재해요?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찍은 사람이 1615만 표입니다.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친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망한 놈의 나라를 한국 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개뼈다귀 같은 놈들이 아니 투표하는 걸 한번 보라니까요. 그 중에는 목사들 중에도 아주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지방자치 선거 다 이겼는데 경기지사에서 7,000표, 8,000표 차이로 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경기도에 있는 소 무슨 목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신 나갔죠? 이런 놈들이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도대체가 공부도 안 하고 건국사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늘부로 4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선거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투표할 때 48% 얻었어요. 48%. 48%가 2달 만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 중에 4%가 등을 돌리고 내가 잘못 찍었다고 후회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씩 떨어지면 다음 달에 또 42%, 그 다음에 41, 40, 대통령 통치 행위의 마지막 선이 40%입니다. 그 4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탄핵이죠. 또 깜빵을 3번 갔다 오면서 정권을 바뀌어난 이 윤석열 정부가 다시 탄핵에 시달린다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저도 할 일을 다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교회지만, 목사님들이지만, 장로님들이지만은 부흥 강사들입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부흥사들이 살린 나라예요. 김익두가 누굽니까? 주기철이 누굽니까? 최권능이 누굽니까? 길선주가 누굽니까? 평양에 1907년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성령의 부름을 받고 일어난
이성복 목사님까지 그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태어났고 대한민국 교회에 의하여 이 나라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 부흥 강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바로 이게 92세 되시는 오관섭 목사님. 나는 아까도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다닐 때 오관섭 목사님 부흥회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대구에 변화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기도원 만든 지 몇 년 안 돼. 거기까지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변화산 부흥회 한 거 기억나시니까 기억하신대요. 92살 되셨는데 얼마나 내가 사모했습니까? 다른 여기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저를 어릴 때 코 올리는 나를 키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신 최복규 목사님, 이분들이 조영기, 신영균, 최복규, 김춘기, 강다리, 장광영, 주로 77년도에 여의도에서 77 민족성회를 인도하셨던 그 핵심 멤버,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발기인 집회할 때 중앙성결교회 새로 진대 여기 말고 무교동 9일간 바로 앞에 있는 그 발기인 집회할 때 나는 학생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77성회를 위하여 거기 모였는데 그 어르신들이 18명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오관섭 목사님께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도 안 됐어요. 100만 명. 150만의 기독교인이 오늘날 1200만이 된 것은 바로 2세대 붕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붕사들에 의해서 1200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붕사들이 다 청년들 성령 받게 하고 성령 체험하고 해서 신학교 보내놓으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붕사들을 까요. 자기들이 붕사들 때문에 밥 먹고 산 줄도 모르고 까니까 요즘요 신학교 갈 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가 IMF 강을 딱 건너니까 이거는요 참혹한 사건이 났습니다. 저도 더하기 빼기 할 줄 압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 정도 계산할 줄 압니다. 저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쁜 서미영 마누라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김학성 장로님이 또 나를 도우려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나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나는요 통역 잘하는 우리 며느리 양메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떡두께비 같은 우리 전해녹 전도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예 멤버로 따지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색이 맞춰진 게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도 남은 생애에 저 미국에 일본에 집안집씩 사놓고 거기서 3달, 일본서 3달, 필리핀서 3달 그런 목사님 많거든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망하고 한국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행사하는 총 비용도 20억입니다. 20억. 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깜빵에서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선진들이 하루에 한 명씩 나타나서 저한테 가르친 말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외면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저도 몸도 안 좋지만은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분은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지율이 지금 43%로 떨어졌고 찍었던 사람들이 48%가 4%, 5%가 등을 돌렸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 옆에 붙은 또 김건희 여사도요 잘 모르는 거야.
정치를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잠잠하고 그대로 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해체되고 결국은 문재인이가 추진했던 연방제 통일로 북한으로 접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통일 세력을 조직해야겠다. 1천만 명의 통일 세력을 조직해야겠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여기 참여 다 해도 이건 나라가 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수 있다고요. G2 국가로. 저는 이충문 박사님에게 많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엘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한결같이 그 외에도 수도 없는 교수,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이 통일되면 최소한 2030년, 길어도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두 번째 나라 G2의 국가로 간다고. 우리는 잠자면서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기상치 않아 골드만삭스를 비롯하여 무슨 무디스타를 비롯해서 미국의 투자은행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유통일만 이루어지면 세계 G2의 나라,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심없이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체험하고 받은 깊은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전에 목 속에 뼈가 들어가서, 목뼈 속에 돌이 들어가서 이 돌을 꺼내려고 수술을 했다가 의사가 수술을 실수하는 바람에 거의 죽음의 경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술을 한 달 안에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저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도 내 목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십시오. 지금 내 목에는 이렇게 뼈를 박아놨어. 이 철을 박아놨어. 철을. 가다가 돌뿌리 하나 차서 넘어지면 바로 한나라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요 수치를 보세요. 그 중환자실에 걸어놓은 삑삑삑삑 하고 있어요. 요것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오늘 나라 한나라 가야 됩니다. 오늘부로. 요것이 90 이상으로 유지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퇴근했어요.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우는데 내가 새벽 2시에 잠이 잠깐 들었는데 저는 한번 입신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 영혼이 육체에서 싹 빠져나오더니 그 어두운 터널을 쭉 빨려 들어가더니 가니까 완전히 광명한 빛의 세계가, 빛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데 거기서 천사와 예수님께로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제가 그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특별히 최복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은 제사장 국가라고. 오관섭 목사님 내 중학교 다닐 때 그냥 집회할 때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쪽머리 부대, 지금 이에라 찬양팀처럼 까만 치마 흰 조거리 민족 재단 쌓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때는 많았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요. 나 다 외워요.
해변가 아수 굴론 장막이여.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한테는 방언처럼 들리지. 그래서 은혜를 일찍 받아야 돼, 일찍.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찍 입신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3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을 때 거기서 입신을 했는데, 어릴 때 어르신들이 계속 한 말 귀에 따갑도록, 이따 한번 최북기 목사님 여기 저 격려사 축사하러 나오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 말을 이해 못했어. 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딱 하늘나라 입신을 딱 가서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바로 그거죠. 바울 사도가 갔던 셋째 하늘. 거기를 딱 갔는데, 제가 평소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30년을 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 하면서 특별히 내가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다니엘서 보면 그게 다 나라가 짐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 한번 띄워보세요. 국가가 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다 짐승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세요. 이거 다 짐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짐승으로. 그 당시에 나라들이. 나는 그때만 나라가 짐승으로 된 줄 알았어요. 바벨론, 사자, 메데파사, 곰, 페르시아, 헬라, 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모든 230개 나라가 지금도 다 짐승으로 돼 있더라고. 당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볼 때에 짐승으로 보였으면 지금도 짐승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 성경 해석 아닙니까? 봤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돼 있는 거야. 다 짐승으로. 그리고 뭐 중국은 당연히 용이죠. 용. 거대한 용으로. 어휴, 지금도 눈에 선해. 북한의 김정은이는 오라무탕처럼 생겨가지고 두 발을 앞에 뻑 들고 괴성을 지르는데 으악 하니까 남조선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이 생긴 요놈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깨깨 따라하는 거야. 요게 바로 주사파인 거야. 이걸 나는 연계 속에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봐요. 유일하게, 아니야, 지금 아니고 유일하게, 이건 박수 세게 쳐야 돼요.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는 거야. 빛으로. 똑똑히 내가 보게 된 거야. 대한민국만 빛으로 돼 있고 미국은 병든 양으로 돼 있고, 미국은 병든 양이야. 양은 양이었으니 지금 병들었어. 내가 이걸 지어낼 수도 없어요. 주님이 안 보여줬으면. 대한민국만 빛으로 돼 있는데 이 빛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으로 넘어가더라고. 넘어가니까 이 빛이 닿는 곳은 모든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야. 김정은의 그 짐승이 쓰러져 죽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야. 빛의 전진에 따라서. 할렐루야.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빛이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서 중국에는 동북 삼성으로 지나가니까 동북 삼성의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북경 쪽으로 가니까 북경의 짐승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빛이 상해 쪽으로 가니까 상해의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저 광동어권 티베트 산맥을 빛이 넘어가는데 그 광동어권에 있는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이 빛이 백투더 예루살렘에 딱 붙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거죠. 똑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가 어릴 때 제사장 국가.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지구촌 모든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회개의 기회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망했거든요.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 이건 내가 정식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 전 세계가 다 망했는가? 대한민국 교회 하나만 지금 겨우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빛으로 된 나라인데도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진짜 최고의 지도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요 성령운동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애국운동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이건 김중곤 목사님이 한 말이 맞아요. 저는 김중곤 목사님한테 2년 불려갔어요. 2년 불려가서 공부를 했어요. 새벽 되면 전화 와요. 일어나셨는가? 말도 정확해. 그럼 어르신이 전화가 새벽에 4시에 오는데 그럼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죠. 잠자면서 말할 수 없어서 일부러 전화 한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받는 척 하려고 해가지고는 예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잠을 안 주무셨는가? 기도해야죠. 무슨 잠을 잡니까? 이렇게 내가 어르신을 속여 먹었어. 오늘 어디로 가시는가? 코리안 호텔 갔다가요 프레스센터 갔다 그래요. 시간 있을 때 나한테 한번 왔다 갈 수 없는가? 가겠습니다. 가면요 하루 종일 가르쳐요. 나를 한반도의 이념사에 대하여 만주 봉천 신학의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한국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가. 이미 만주 봉천 신학에서 같이 신학생으로 있었던 김재준, 강원영, 문익한 이 사람들이 그때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공산주의 시키려고 시도했던 얘기를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쳐요. 본인은 전라도 김대중 섬 옆에 하이도 옆에 지도에서 태어났어. 이분이 은혜를 받은 김중곤 목사님 은혜 받은 출처가 이성봉 목사님이더라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중경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섬에서 다 물고기 잡고 다 농사 지은 걸 싸줘가지고 만주 봉천신학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도 나한테 잔소리하기에 어르신 이걸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십니까? 나는 그런 힘도 없고 나는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교회 크기도 그만큼 안 되고 그 왜 자꾸 아니 나는 어르신 처음 만날 때 72년도에 재복규 목사님 교회 다닐 때 하이CCC 정동에 목사님이 훈련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갔어요. 난 그 하이CCC입니다. 고등학교 때 직계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계제자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거는 그때 대학생들이 직계제자인데 그분들한테 시키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 그들은 못 써 이러는 거야. 자기 직계제자를 못 쓴다는 거야. 홍정길 무슨 또 옥하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랬더니 그들은 이미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 잘 들으세요. 김중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미 자기 교회를 제국화 만들었어. 그래서 그 교회 위에 올라타서 로마의 교황처럼 누리는데 재미가 빠졌어. 그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물어봤어. 그럼 나같이 젊은 목사 중에서도 많잖아요. 젊은 목사 많잖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못 써. 왜? 니가 표퓰리즘의 영이 빠졌어. 저는요 그랬더니 정강훈 잘 들어. 내가 만주 봉천신학부터 공부를 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정강훈 너 속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음의 유전자 애국운동 할렐루야 이 유전자가 너 속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협박을 하기를 저한테 뭔 협박을 했느냐 이렇게 협박했어요. 앞으로 한번 살아봐. 정광훈 자기 맘대로 못 살아. 원치 않는 어떤 성령의 힘이 끌고 갈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예언했어요. 반드시 깜빵 간다고 나한테. 아이씨 더러워서 말이야. 그 어르신이 나를 보고 깜빵 간다고 예언해가지고 내가 깜빵 갔잖아요. 절대로 정강훈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이미 그 속에 정강훈을 끌고 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애국운동과 함께 가는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전자라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들을만 해요? 이 내용을 들을만 하냐고요. 할렐루야. 아까 뒤에 온데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서 입이 불어있는 분강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날 딱 쳐다보면서 이래요. 눈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새끼야, 날 여기 왜 오라 그랬어, 이 자식아. 나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 자식아. 이번에도 한탕 하면 200만 원을 버는데, 이 자식아. 너 왜 그래? 아니, 눈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도 욕했지, 속으로. 야, 이 개새끼야. 부흥회 가서 돈 모으는 게 그게 중요하나? 나라가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오늘 내가 김정곤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로마서부터 김정곤 목사님 나한테 가르쳤어요. 뭐 최복기 목사님 가르치는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애국운동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절대 복음은 복음 한 개만 가지고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끊겨질지라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 젊은 목사님들은 붕괴하기 바쁘고 목회하기 바쁘지 애국운동 관심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은 3년 전에 내가 강화문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은 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길자연, 이용규, 지덕 목사님, 또 이광선 목사님이 새벽에 나보고 나오라 그래서 잠실 롯데 부페시장 오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고 어른들의 지시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피를 봤다니까요. 깜빵 3번 갔다니까요. 어르신 때문에. 참. 그 다음 주엔 조영기 목사님 전화 와서 오라 그래.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 들어가. 전 목사가 안 들어가면 종로 5가를 통폐합할 수 없어. 그럼 감히 뭐 대답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3일 후에 여기도 이용훈 목사가 전화 와서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회장 해달라는 거야. 그래,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용훈 목사 나이가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만만하지. 말 대답도 할 수 없고. 못해! 그걸 왜 나한테 시켜? 나는 붕괴하는 거 하고 목회하는 거, 청교도 영성훈련, 그리고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으로 내가 꼭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줄 것은 뭐냐? 김중권 조영기 목사님이 명령한 기독당, 요것만 성공시켜서 여의도에 넣는 거, 요것만 내가 할 일이지 나머지 일은 나한테 시키지 마. 한기총 대표회장이고 난 관심 없어.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가 큰 공로를 끼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도 연설하는 거 봤죠? 그래, 이렇게 하자. 바꿔서 하자. 내가 기독당을 위하여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줄 테니 대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대표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관을 딱 보니까 정관 속에 이 한기총이 왜 생겼는지를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걸 내가 또 이영규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이영규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기총은 왜 생겼느냐? 한기총이 생긴 목적이 뭐냐?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게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이것이. 그래서 1929년도 6월 8일 날 7가지의 제목을 걸고 잠깐 띄워주실래요?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너는 간첩이야. 너가 간첩인 증거가 7가지야. 해서 발표하려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장로님들도 못 알아듣는데 병신도들이 알아듣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강문 강작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내 힘으로는 1000명도 못 모아요. 성령이 갖다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내 말을 알아들은 거야.
이래가지고 가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문 현상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십니까? 이래서 이제 겨우 살려놨는데 또 무너지기 직전에 왔어요. 지지율이 43% 내려갔어. 왜 이러냐? 저쪽 애들은요, 전체를 경제 먹이 사슬로 완전히 구축해놔가지고 20대, 30대, 40대 애들은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완전히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4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문재인 때문에 나는 직장 얻었다 이거야. 문재인 때문에 지금도 밥 먹고 산다 이거야. 이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요, 반드시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이 벽을 깨려고 천만 조직운동에 들어갔어. 좌파 젊은 애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모든 돈줄을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다 돌려줘야겠다. 아멘. 3년 안에 통일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작년 10월 달에 내가 미국에 날아가서 상원 하원의원들하고 대화한 것,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이가 반드시 평화 통일 종전협정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끝장내려고 했는데 부족한 제가 몸도 안 좋은데, 그때 내가 비행기를 탈 때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비행기 타면 난 비행기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몸이 하도 안 좋으니까. 좋다. 비행기 안에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간다. 문재인 이 새끼 내 용서하지 않는다. 갔더니요, 문재인이가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하원 의원 한 명 포섭하는데 30억을 줬더라고. 그래가지고 포섭한 사람이 27명이요. 27명밖에 포섭 못했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영김 의원, 하원 의원, 여자, 이쁘게 생겼어. 내가 그분을 붙잡고, 아니, 당신도 한국 사람 아니냐? 이거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면 대한민국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아들었대. 책임지고 연말까지 상원 하원을 다 동원해서 미국의 국회에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막아달라.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의원님이 다 막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한국 교회의 몫입니다.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구냐? 부흥 강사님들이 해야 돼요. 이제 3세대 부흥 강사들, 저하고 장경동, 장학일 목숨 내놨어요. 내가 깜빵 갔다 온 뒤에 그래도 장경동이가 사람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한 놈도 날 찾아온 놈 없는데 장경동이가 깜빵에서 나오니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장경동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내가 계속 설명했어. 야, 끝났어.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해야 돼. 그리고 1000만 명 조직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장경동 목사님 나보다 더 세게 됐어요. 신념이 해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부흥 강사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아멘. 꼭 여러분들이 자유통일하는데 크게 여러분이 한번 기여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